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이 가슴 속에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향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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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일상에서 눈을 떼고 우리 시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에서 자유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이곳에 섭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도 우리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들이 무너져가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들이 정말 무뎌져 있습니다. 날카롭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사용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네시아 아체와 또 레바논 난민 사역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시고 정말 생명을 다해 이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어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적은 수가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 모든 우리의 예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그런 인식이 있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오직 정말 하나님만 향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속에 들어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조의를 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이 이터널 조의를 가지고 한 주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건이 되시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에 저희가 이제 따로 헌금은 드리지 않고요.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 넣어주시면 또 온라인으로도 계속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그 19일부터 이제 주일 예배 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리 가정교회들이 잠깐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헤어지는 이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alternate week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1가정, 2가정이 이제 예배 마치고 거기서 이제 교제 나누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3가정, 4가정이 또 이렇게 같이 교제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오랫동안 가정교회도 못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막 서먹하다는 거를 이제 가장들이 자꾸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힘들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좀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7월 17일 다음 주 금요일인데 7시 반에 재직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복음과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 10주 동안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우리 가장들이 지난번에 모여서 얘기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이곳에서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 금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alternate week로 좀 모여서 당분간 기도회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송 우리 같이 부르면서 오늘 나오신 분들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가 축복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고민에 쌓여 있었고 좀 힘든 시간을 저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괜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로 잘 서고 있는지, 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지 굉장히 좀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저를 많이 이제 짓누르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굉장히 기도 속에서 제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위로들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 제가 다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눌 때 여러분들 속에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산에 2번 올라가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산에 2번은 올라가시는데 갈릴리 마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갈릴리 마을에서 이제 그 산에 이제 제자들을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을 이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이제 산에 오르시는데 이거는 언제냐면 부활하시기 위해서 resurrection 다음에 승천하기 위해서 하늘로 이제 ascend하기 위해서 마운트 올리브라는 데에 감람산이죠. 감람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람산이 작은 힐입니다. 여기에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데 그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같이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종합해 보면 산에서 하신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거 복음은 어떤 움직임이다, 무브먼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움직여 나가는 것이 복음인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은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 우리를 콜링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특별히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건을 본 것을 그대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죠. 그렇게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여기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막 거리로 뛰쳐나가요.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방언은요, 다른 나라의 랭귀지를 했다는 거예요. 언어를.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오순절에 이제 각 지역에서 몰려든 다른 에트닉 그룹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이제 부흥이 오게 된 거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날마다 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고 예루살렘 밖으로는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 우리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은 처음에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이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더 많이 막 핍박합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을 보면 잔멸했다라고 나오는데, 잔멸했다는 것은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앞장서서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오게, 남녀를 막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니까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도망을, 그 지역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그래서 교회를 좀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은 남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성도들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 이 계기를, 어려운 계기인데 이게 굉장히 아픈 것인데 이 계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성도들이 도망은 갔지만 흩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거기 가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는 사도들이 하는 그냥 프리칭,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프리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프리칭을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그때까지는 사도들의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매일 생활했는데 이때부터는 흩어져서 자기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무브먼트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뭔가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커먼 퍼포스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무브먼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입소문이. 그래서 입소문이 나서 그 프로덕트가 막 좋다 소문이 나게 되면 그것이 최고의 마케팅인 거죠.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막 좋은지 서로 막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막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확 흩어져 갖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막 제자로 막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복음이 확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모형들을 우리가 좀 자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팍 내보내시는, 밀어내시는 이런 모형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너를 복을 줄 텐데 이제 너 나가라 라고 말을 해요. 네가 나가서 이제 세상에 복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네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컴포트 존을 떠나라는 거예요. 편안한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He calls us.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막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이와 동시에 밀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시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복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통해서 그 주위가 복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네가 받은 사랑을 또 나누고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편안한 자리에 그냥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교회가 너무 편한 거죠. 은혜의 공동체, 서로 막 사랑하고 그 은혜의 공동체, 내가 너무 익숙한 그 공동체,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나가라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컴포트 존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이거는요, 나만 복을 얻고 나만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이것만을 위해서 절대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이 되는 거예요. blessing이 되는 겁니다. You become a blessing in the world. 이게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나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그런데 나가서 복이 되어야 하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밀어내십니까? 핍박을 통해서, persecution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밀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예루살렘 이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고 나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가 뭐 의논을 해서 전략을 세우고 어떤 체계적인 계획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 목표를 세우자 하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냥 교회가 거기가 좋아서 편해서 거기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박해를 주심으로, 핍박을 주심으로 이 사람들을 흩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왔겠습니까?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고 이 생각들이 모아지고 이것이 바로 무브먼트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핍박을 통해서 무브먼트,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시대마다 이런 새로운 운동,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revival, renewing, awakening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움직여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조직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교회 안에 어떤 테두리 안에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편안해지고 어떤 풍성함 속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될 때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핍박과 박해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운동, 뉴 무브먼트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각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부흥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크신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 팬데믹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배가 막 소홀해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다라는 말이 막 나와요. 교회에서 봉사할 필요도 없고 좀 보기 싫은 사람 만나지 않는 것도 너무 좋고 뭐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눈앞에 두고 보면서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나섬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지, 예배자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주위에서 이제 많은 염려의 말들을 제가 듣게 돼요. 코로나 다음,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속에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땅에 다시 우리에게 부흥의 계절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박해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사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저에게 생긴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기존의 어떤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지금까지 교회는 내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만 들여다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교인의 수가 얼마가 되고 교인의 수가 늘어가는 것, 또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내 인터널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좀 살펴보십시오. 우린 너무 주위를 살피지 않아요. 내 삶에 바쁘고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위를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선교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선교지가 제일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도 별로 없지만 우리의 손을 펴서 사랑의 손길을 줌으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적으로 인터널하게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이 밖으로 향하고, 이것이 한 사람 어떤 리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이것은 복음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움직임 속에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몇 가지 좀 발견하게 돼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주로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도시로 흩어졌어요. 성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같이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도시로 갔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영화와 같은 장면입니다. 지금 막 성도들이 막 흩어져 갖고 복음을 막 전해요. 큰 카메라 앵글로 이제 잡아 갖고 막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이 카메라 앵글이 이제 줌인합니다. 줌인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빌립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He went to city in Samaria.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쭉 읽게 되면 복음은요, 시내를 중심으로, 이 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어떤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도시로 갔습니다. 시티로 간 거예요. 왜 그쪽으로 갔냐 하면 이 참 재밌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시내에. 시내로 모여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다 모이는 곳이 시내입니다. 그런데 시내에서는 커먼 랭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드니를 보십시오. 각 나라 족속들이 같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커먼 랭귀지가 있어요. 영어라는, 잉글리시라는 커먼 랭귀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 커먼 랭귀지로 다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시내로 갔다는 이야기는 이런 커먼 랭귀지를 통해서 다른 랭귀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일에 바울이 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랭귀지를 배워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면 정말 열매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내로 갔다는 거예요. 시내로 가서 거기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커먼 랭귀지로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서 또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것을 이번 주에 깊이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저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뭐 그냥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시드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섬교회가 이 시드니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나섬교회가 시드니에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많은 민족에게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여건들, 장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막 설교를 하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제 설교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잘 못 알아듣겠죠. 막 가슴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이제 영어 예배가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어 예배가 시작이 되면 우리 나섬교회가 시드니에 세워진 그 장점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이펙티브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초대교회가 시내로 이제 나가서 직접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고 테크놀로지들이 발전해서 이제는 거리와 상관없이 사람들 얼굴을, 멀리 있어도 얼굴을 보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또 온라인을 통해서 뭐 카운슬링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올 때 더 열심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툴들을 통해서 예배에 피지컬리 참석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디 멀리 좀 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여는 겁니다. 같이 조인할 수 있도록. 건강이 안 좋아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병원에서 그냥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놓는 거예요. 또 전도의 목적도 됩니다. 새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나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예배한다,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예배 한번 드려봐, 초청할 수 있는, 쉽게 초청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들 모임에서 제가 이런 것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패시브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하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브먼트의 내용이 뭔가요? 말씀과 행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행함입니다. 6절을 같이 보시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말을 들었어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행함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7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빌립을 통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나음을 얻습니다.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과 육체의 병이 나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해서 어떤 가정에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그 부부가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어떤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여기에서는요, 육체의 병이 나은 것과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섬김이죠. 또한 물질을 우리가 보냈어요. 또 보내고 싶어요, 더 많이. 이것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략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사실은 시대를 앞서가야 돼요. 그런데 이 움직임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되고, 우리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복음의 문은 열리고 이 새로운 무브먼트에 헌신하는 제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 이 무브먼트의 result, 결과는 무엇인가? 8절을 같이 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도다. So there was great joy in the city. 새로운 무브먼트, 뉴 무브먼트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곳에 활기가 생겼고 생명이 일어났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쁨과 생명이 어떻게 생기게 됐습니까? 아픔과 죽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두 섹션으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8절을 보면 복음으로 인해서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두 섹션이 이렇게 컨트라스트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기쁨은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생명과 기쁨은 고통과 죽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지요. 스데반의 죽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엄청난 아픔이었을 것이고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분들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봤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7장 마지막, 우리 8장 지금 보고 있는데 7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막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요, 영광스러웠어요. 성령이 충만해져 갖고 그의 얼굴이 it was radiant, 막 그냥 빛이 난 거예요. 그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서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죽어가는 스데반을 이 성도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나도 내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에 막 불이 붙여진 거죠. 불이 막 붙은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다른 데 가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교회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딪힐 때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1세기 어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거 로마 역사서에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그 마을을 사람들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서 끝까지 이 병자들을 돌보고 간호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참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간호하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보살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결과로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2008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국의 시춘 그쪽 지역에 earthquake이 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 때문에 막 무너졌기 때문에 100만 명, 중국이 스케일이 크긴 해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볼런티어를 해서 구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제 이게 자료가 나왔는데 1 밀리언, 1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50%가, 거진 5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시춘 지역에 가정교회들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가정교회 리더들을 잡아서 가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는 마귀의 엄청난 공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고 찬양도 부르지 못하는 상황으로 밀어넣고 영상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 이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반드시 이 계기를 통해서 New Movement, 새로운 운동,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좀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만 자꾸 시선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복음이 필요하고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렇게 교회의 파라다임이 바뀌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새로운 움직임이 우리 나섬교회에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시 각성하고 정말 일어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런 이번 계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가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인터널하게만 보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나섬교회가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그 기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같은 이런 순간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가져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매번 리바이벌을 일으키시고 어웨이크닝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움직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밖으로 눈을 돌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숫자만 늘어가고 좋은 빌딩만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기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여태까지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회개하고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자유 안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 곳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섬교회 성도님들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새로운 움직임을 일으키시는,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